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한 편 보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류응열 목사님께서 종교 다원주의적인 미국의 영적 현실과 또 그 속에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의 담대함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종교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이 없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인 것입니다. 세상이 다원화되고 상대화될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된 사도 요한이 주일날 기도 중에 성령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몸을 돌이켜보니까 7 촛대가 보이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되는데요. 이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되자마자 요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이 인자 같은 일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너무 감격스러웠을 수도 있죠. 땅에 납작 엎드려져서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직접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의 처음이요 마지막, 모든 시간의 처음이요 마지막, 모든 생명의 처음이요 마지막, 모든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인자 같은 이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이것은 내가 곧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성을 지니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두 번째로 그분은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고 소개를 하시지요. 여러분, 전에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무슨 윤회설처럼 전생의 양반이던 분이 현생의 돼지로 살아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은 어떤 분의 심장을 기증받아서 기증하신 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인자 같은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죠. 셋째로 그분은 사망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 했습니다. 누가 자신이 직접 사망의 문을 열고 음부에 내려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직접 사망의 문을 여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이처럼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전에는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종합하면 인자 같은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이미 예언된 내용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인자 같은 이는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권세를 부여받아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온 죄인들을 구속하는 영광을 나타내실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서에서 예언하는 인자 같은 이, 그는 누구입니까?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도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라고 하면 곧 장차 오실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만난 그분이 바로 인자 같은 이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다니엘서에서 가져와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이 촛대란 무엇이냐? 20절 말씀에 친절하게 그 촛대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죠.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7금 촛대는 곧 7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 7교회는 11절에 보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교회, 즉 소아시아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던 7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7교회라고 할 때 이것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다 의미하는 것이지요. 정리해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즉 예수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중심이시다. 아멘. 우리 성도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때 성도교회란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교회이고, 이 성도교회인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그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그 삶의 중심으로 모신 그런 사람들의 특별하고 독특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었는데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의 상식과 달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의미 있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그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시고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힘과 매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바로 그가 예수님 중심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제자다운 삶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저는 지난 1년간 에너지 너머라고 하는 온라인 공부 모임에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또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아주 특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의 면면이 아주 다양했는데요. 덴마크 대사관의 직원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태양역 혹은 풍력의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분, 또 은행원도 있고요. 또 기업들 간의 ESG 경영 관련된 법률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시민운동가도 계시고, 목회자는 저 혼자고 아줌마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다양한 분들인데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분들입니다. 기후위기가 결국 에너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석유 에너지의 역사와 기후위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오늘날의 현실들 또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양한 서류들, 문서들을 살피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전환의 목표와 실천 현황 같은 것들을 살피며 공부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후 문제는 단지 에너지를 석유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모두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삶의 전환, 더 나아가서 이 오늘날의 이 문명이 생태 문명으로의 문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이름이 에너지 너머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는 특별한 분들이 계신데요. 서울의 인수동과 강원도 홍천에서 1990년부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두 분이 여기 또 참여하셨습니다. 친환경, 생태적인 삶의 전환을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고 시골에 터를 잡고 공동체 생활을 해왔던 밝은 누리 공동체에 속한 분들인데요. 이들이 이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현실은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세속한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여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믿으니 이제 떠나야 한다라고 결단하면서 현재의 삶의 편안함과 도심의 삶의 안락함을 다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똥찌개를 찌고 밭을 일구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것이지요. 물론 직장 생활을 다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은 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일상의 모든 삶은 말씀에 근거해서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삶을 이루고 또 초대교회처럼 물건을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하면서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 온 것이죠. 그들은 말씀과 기도로 영성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동체 내에서 공부도 하고 또 공동체로 유명한 저 미국의 토트네스 마을이나 혹은 영국의 토트네스나 미국의 아미슈 공동체 같은 이런 공동체로 유명한 곳에 견학도 다녀오면서 그것을 그들의 마을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생태 공동체, 교육 공동체, 나눔 공동체, 나아가 생명과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은 그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삶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심이 바뀌면 생활의 습관이 바뀌고 패턴이 달라지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단지 조금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조금 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나오는 식의 어떤 종교 생활이 더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삶을 향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죠.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에베소서, 로마서, 또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 중심의 성경 읽기와 인간 중심의 편견이라고 하는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겨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한세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이유는 단지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만유 구원의 비전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파괴해버린 이 만물 속에 들어가서 만물 안에서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창조 질서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편리함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좀 더 불편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석연료로 사용되는 이 전기를 아껴 쓰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쓰레기를 덜 버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습관,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자다운 삶의 새로운 패턴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성숙한 신앙생활은 카리스마와 일상성이라는 두 극점 사이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은 카리스마, 즉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봉사의 신앙생활의 기둥, 이 주변에서만 맴도는 것이거나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그저 일상성의 기둥 주변에서 멍하니 얼어붙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와 봉사를 통해 카리스마적인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상에 들어가서 바로 내가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심을 깨닫고 확신하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지요. 올해부터 이제 매월 둘째 주에 세미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하려는 것이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강좌를 통해 신앙과 삶을 연결시키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내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저 오전 예배 드리고 신앙의 의무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미나를 통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카리스마의 기둥과 일상성의 기둥의 양극점을 자유롭게 비행하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생활로 이 세상 속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신들과 세속적인 것을 숭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습관과 패턴으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종교생활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세속적인 생활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의 중심이신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신앙과 삶의 양극점을 자유롭게 비행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의 패턴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